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후 3일이 지난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의 감격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오늘까지 남아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부활절의 감격을 잃었어도 낙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매주 주일에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모이고 또 3일이 지난 수요일에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감격을 잃었어도 다시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온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포함하여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애굽을 나와서 신나게 행진하다가 전망 좋은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의 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다 그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것, 애굽에서 나온 것도 승리였는데 애굽 군대를 다 물에 잠기게, 홍해에서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앞에 남자들은 노래하고 여자들은 춤추는 그런 신나는 잔치를 한바탕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언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특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세례받았을 때, 신학교에 합격했을 때, 졸업했을 때, 신학대학원에 가고 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등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제는 내가 좀 달라지리라, 이제는 내가 더 잘하리라 다짐했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악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더 연약한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저만의 문제이거나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앞에서 신나는 잔치를 벌였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가 마치자마자, 이 찬양이 마치자마자, 이 춤추는 것이 마치자마자부터 인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신나게 노래하고 춤춘 뒤에, 즉 아주 즐거운 상태로 다시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즐거운 행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22절은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그 가는 길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죠. 가는 길도 힘들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도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3일 동안 걸었다는 겁니다. 사실 3일이라고는 했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약 53km 정도로 여기서 울산이나 밀양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마치고 행군을 하면 보통 40km를 걷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40km, 약 10시간 정도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3일에 53km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은 조금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나이가 많은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낮에는 너무 더웠을 겁니다. 밤에는 정말 추웠을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얻지 못했다 합니다. 이 힘든 길에 물까지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가지고 나온 물은 다 마셔버렸을 것이고 서로 물을 나누었어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직은 괜찮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3절에서 나타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의하면 홍해에서 나온 이후 3일 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다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 그랬죠? 실망도 큽니다. 물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물을 맛보니까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벌써 사흘이나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걷는 중에 드디어 물을 발견하죠. 역시 하나님은 최고시다 하면서 달려가서 물을 맛보는데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구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사건, 큰 행사, 크고 놀라운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어느 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써서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니 물이 얼마나 쓰면 그 물이 있던 지역의 이름을 아예 마라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겠습니까? 도대체 물이 얼마나 쓰면 쓰길래 찬양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쓴맛을 잘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알죠. 한약을 드셔본 분은 이 쓴맛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쓴 물 정도는 못 마실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약보다는 바닷물에 가까운 맛입니다. 우리는 부산 사람들이니까 바닷물도 잘 알죠. 짭니다. 그냥 짠 정도가 아니고 엄청 짭니다. 제가 최근에 해수욕을 했을 때 수영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물을 마셔보니 정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짜더라고요. 마라 지역의 물속에는
소금기가 있는 광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바닷물처럼 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라의 물은 마시기 힘든 물이 아니라 못 마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짠물로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도 대부분 오염된 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못 마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참았던 이 힘들었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3일이나 잘 참고 잘 걸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니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이 원망은 사실은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로 이어진 원망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3일 전에는 부활절로 이 기쁨, 부활절을 기쁨으로 보냈는데 그 기쁨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는 이 3일 전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께 한 소리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자마자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혹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던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가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연구하고 정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나무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무를 보이셨고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하반절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앞에서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단하십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면 그냥 좋은 거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기 먹어서 배부르고 지금 당장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3일만 지나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다 떨어질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3일이 뭡니까? 고기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고파지듯이 은혜 받아도 돌아서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 것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 시험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상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 곧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연단하시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일 것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 의입니까? 모두 아니죠.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뜯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셔서, 즉 그 물을 정화하셔서 단물, 즉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옷과 신발 등 이런 것들만 치료하십니까?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육체적인 치료의 사역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치유의 사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질병들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상반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곧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하신 것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시험이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나게 찬양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똑같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이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안의 은혜보다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날 위해 시험하시는, 또 연단하시는 훈련장이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실 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원히 사는 그 영생 하나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로 거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된 한 나무, 즉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본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